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 왕의 통치 말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다양한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언약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연대기적이란 사전적인 뜻은 시대 순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다 보면 이거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오네, 이제 그런 의문에 드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시대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하도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일관된 흐름을 쫓아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성경을 구매해서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목사님, 제가 성경 통독하고 싶은데 혹시 그 통독 파일이 있으시면 주세요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집사님 한 분이 그 파일을 원하셔서 제가 무료로, 이게 중요하죠, 무료로 제가 복사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다윗 언약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다윗 왕권의 영원함과 왕위가 후손으로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혈통을 쫓아 태어날 메시아로 인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믿음의 계보에서 다윗 왕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표징은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배경을 보시면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는 말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이 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빨리 안정을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민족의 죄,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졌습니까?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정부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변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평안히 살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 하반절에서 이런 평안함이 다윗 자신의 수고가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또는 화려하게 금으로 지어진 집을 산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제육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인 다윗은 자신의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소원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해고와 감사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내용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하나님 할만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요.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잘 보세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장막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이 사는 왕궁이 뭐로 지어졌다? 백향목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당시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은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느 사람도 이런 다윗의 삶에 관하여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제가 강경절기 부임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듣기 싫을 정도로 청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미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숨을 멈출 뻔했어요. 하도 숨가뻐가지고. 근데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이건 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사실은 제가 아침에 그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문을 쭉 읽고는 제 마음에 커피 한 잔을 그래도 먹어야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집사람한테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처럼 컵에다가 말이죠. 컵에다가 믹스 커피를 뜯어서 커피는 믹스 그래서 딱 커가지고 말이죠. 뜨거운 물을 딱 넣고 휘 적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청소기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휴대용, 이게 이동용 청소기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렇게 나오시더니 아마 제가 본 걸 모르셨을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청소기 안에 청소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가시더니 그걸 터시고는 그 청소기를 가지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맨날 계단에 그 먼지 좀 제거해라 했더니 감동이 오셨던 거예요. 전 사실 예배드리며 올라올 때 이렇게 계단에 뭐 있으면 춥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셔온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성막을 덮는 휘장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서놓은 10폭의 앙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앙장이란 덮는 휘장을 가리키죠. 성막은 4겹의 앙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여기 장로님 막 계십니다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함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효라고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무엇이든 그대로 하라는 나단도 멋지잖아요. 자, 나단이 하는 말 가운데 사무엘하 7장 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지만 3절 하반절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나단 자신의 말일 뿐이죠. 목회라는 목사로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사람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강대상에서 그 말이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인상 쓰고 왜 저런 얘기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보약임을 깨닫고 그것이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세우고 있었지만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계획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김삿갓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 경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1904년도가 창립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은 예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요일을 피하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냐? 그럼 우리 연합속회 목요일날 하지 뭐.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러분, 연합속회 목요일날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모여서 은혜 받겠다는데 우리 어른들이 양보를 해야지. 목사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연합속회는 금요일날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뭐예요? 다윗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을, 하나님이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사를 분명하게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뜻에 반대하신 것일까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세상에, 충격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예산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째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요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건넌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거예요. 건너다가 빠져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아멘? 그렇다고 또 빠져 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헌신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가 말이죠, 지휘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성대 상태가 좋다고 혼자 나가면 다음 주에 잘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내려놔라 하면 아까워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정통주의 학자들에 따르면 그날이 BC 1446년경 아비벌 15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430년이 끝나던 그날 여호와의 군대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드리면서 이건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당부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제 금강둔치를 걸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성경도요, 꼭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느 자리든 앉아서 이렇게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절대 깨끗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꼭 읽을 때 색연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셔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정없이 밑줄을 그십시오. 또 어떤 성령의 감동해 주는 어떤 저기가 있으면 쓰셔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지저분하게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흙 묻히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저를 향한 얘기예요. 재진아, 너도 좀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읽는 어플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오시라니까요. 오시면 제가 무료로 화해를 드릴 테니까 90일이면 성경 일독을 하는데, 하루에 화해를 2개를 읽으시는 분은 45일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웃자 아멘은 시원찮아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시길 바라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낳기 전인데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란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시며 안식하며 경배를 받으실 만한 견고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했던 아덴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맨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았던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살았던 적이 아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똑똑하고 학문을 연마한다는 철학자들이 가득한 아덴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말이죠. 최첨단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 회장이 말이죠,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던지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신전을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놨는데 혹시 자신들이 놓친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 곧 천막을 의미하죠.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 잡고 있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으시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내셨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고정된 집에서 거하시지 않고 이동용 천막에 거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 이것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화려한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요 열광적으로 바알에게 예배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했습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붓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응답해 주십시오. 그저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택 현관 들어갈 때 절대 주여 삼창 안 합니다. 열쇠의 손을 딱 얹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마지막 별표 누르죠. 그러면 현관문이 그럽니다. 주인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쇼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아무리 백향목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이며 궁궐과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영구히 거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강영 권사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권사님 그냥 회복하셔서 교회 나오시고 얼마 안 되고 다치셨었거든요.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이게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좋은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010-366-1253으로 전화하셔야 돼. 신방 가야 돼. 신방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이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자신이 돌보는 가축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어진 백향목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니는 장막과 성막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처럼 간절하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하 2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고 싶었던 다윗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바치지 못하는 성도들 그 애타는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2일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서 나단에게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다윗이 아버지 이세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돼요. 말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